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이 되고요. 이 네 번째 주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요,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육신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실제가 뭘까요? 여러분, 실제가 뭔 것 같아요? 실제. 예수님이 실제가 되었다. 어떤 게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이 만져지세요? 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예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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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네.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내가 그 주님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오해가 많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의 표정과 어떤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의 계속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로 만져짐도 있고 보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마음에서 함께 움직여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주간의 성육신 금식의 시즌을 보낸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들, 그런 답답한 묶여져 있는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아기 예수님이 마음의 생명으로 그리고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당신의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성육신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키릴로스라는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이 없는 분이 성육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취하셨으며 시작 없는 분이 시작하셨고 영원한 분이 일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닿을 수 있는 분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이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말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시작이신 분이, 시작이 없으신 분이 시작이 되시면서 일시적인 분,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컨디션에 맞추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컨디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되었고 무형의 분이 유형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없는 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주어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거기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개역개정으로는 거했다라는 단어예요. 거했다. 그런데 이 살다, 거하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수콧이라는 단어예요. 수콧은요, 장막을 뜻해요. 장막이 어느 때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가장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가장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각 사람이 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나가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으로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4주간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으냐면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직면하는 자체가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감추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야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에는 초를 몇 개를 켜요? 한 주에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 성탄절 때는 5개를 켜요. 성탄절 그 당일날은 초를 5개 피워요. 여러분, 그러면 어둠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빛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짙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림자가 짙게 보여요. 빛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절기를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그림자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즌이 대림절의 시즌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바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럼 만질 수 있어야죠. 내가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 그분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성탄절의 핵심의 사건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추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이 움직임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실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분께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 부분을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 내면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생명이 없고 그림자를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때 그 영역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여러분 이것이 점점 예수님의 행적과 마음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랄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그 생명의 씨앗도 자라지만 모두 자라는 줄 아세요? 내 그림자와 어둠도 함께 자라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또 금식과 기도의 시즌을 보낼 때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돼요. 그리고 부활의 시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그 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받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영에 임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여러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 씨앗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언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실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이러신 분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영적인 삶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성육신 시즌에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접근하게 하세요. 이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터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임하면서 어떤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다.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근데 그 주님을 만날 거를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주식의 일부를 이제 내가 살아낼 수 있으며 진정한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로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경험해서 아는 분?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신 분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이 성육신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이해와 신학을 바탕으로 이 구절과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만큼 그만큼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사례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구절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초기 세계 교회를 구별하는 특징이 됩니다. 초기 세계에는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알았어요. 경험하는 일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그리고 이런 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이 임한 후에 15년, 3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즌 동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는 그 하나님. 그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터치하고 있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나? 그분의 눈빛을 보고 있나? 그분의 표정을 보고 있나? 그분의 말하는 것들 내가 듣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은 여기에 마음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은혜, 내 마음의 깊은 경험들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대림절에 피정을 다녀왔던 분들도 계시고, 영성 지도의 시간은 성육신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난 연약함,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신 연약함, 그리고 어둠, 내가 묶여져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고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내 가슴으로 내려오세요.
실질로 내 가슴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오는 성육신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듣고 보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내 입에 그냥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는 게 더 낫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아,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임해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지금 여기서 하시겠다고요? 아, 저는 아직 아닌데요? 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만약에 사가랴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안 돼요.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좀 더 충만해지고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를 받으마. 알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써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안 돼요.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돼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몇 달이죠? 아기를 갖고 낳을 때까지 10달? 10달 동안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냥 나는 입을 닫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걸일지도 몰라요. 사가랴처럼. 사가랴의 입이 언제 열려요?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던 내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그러면, 야, 무슨 말이야? 사가랴라고 해야지.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 가문 아니야.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사가랴가 손을 대밀면서 안 된다고. 판에 썼잖아요. 요한. 여러분,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된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판에 쓰니까 그제서야 입이 열려서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사가랴는 그 10달 동안 여러분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그 침묵 수행을 하면서, 침묵의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믿는다고 할걸. 그런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침묵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가랴가 64절에 누가복음 1장 64절에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의 6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요. 쭉 펼쳐놔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침묵한 깊은 만남 가운데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입을 열려서 찬양할 때요. 어떻게 해요? 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고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의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쫙 풀어놓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찬양을 들었더니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울적했던 것들이 기뻐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찬양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찬양은 뭐였어요? 임신하지는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해요. 수치를 가져가 주셨어요.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내가 이 아들이 나에게 기쁨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를 앞서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마음을 들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 찬양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이제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사가랴에 대한 메시지, 사가랴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가랴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입 닫고 아무 얘기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고 아이가 낳았을 때, 입이 터져 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고요. 사가랴가 드디어 말한대. 제일 먼저 무슨 말하디? 나 힘들어. 이 얘기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이 아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됩니다. 이 얘기를 선포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어떠셨어요? 누구와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와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주일날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의 혼에도 특정한 부분 가운데 성육신의 은혜를 받게 된다.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성육신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에 성육신의 은혜를 받게 돼요. 바로 깨달아진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야, 여러분, 그런데 그 구속된 부분,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작게 뿌려진 부분들은 매우 작아요. 그런데 생명이,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역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그 영역을 더 이상 건들 수 없게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영역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미 택하셨어요. 그런데 택한 게 끝이고 구원을 주신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시즌인 거예요. 성탄절의 그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어디 있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수님 누일 곳 한 곳이 없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그냥 작은 곳 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아내를 눕힐 곳, 아이를 낳을 곳, 이 자그마한 장소로 허락해달라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지만 그 장소를 못 찾았다고요. 그래서 저기 끝에 있는 그 마구간에 아내를 눕히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말 구유에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고 지푸를 씌워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장소가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그럼 빨리 생각을 비우세요. 마음에? 그럼 마음을 빨리 비우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듯이 잘 케어해 주세요. 잘 케어해 주세요. 여러분, 명동성당에 성탄절 이브가 되면 12월 24일 밤 12시가 되면 세레머니 하나를 해요. 그걸 뭐냐 그러냐면 아기 예수님을 신부님이 들고 나와서, 지금 세팅이 났거든요. 이만하게 엄청 크게. 거기에 근데 가보면 아기 예수님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12월 24일 땡땡시가 되면 그때 미사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모형이죠, 그런데 가져다가 아기 예수님 말고 위에 눕히는 세레모니를 해요.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12월 24일 그 자정 12월 25일 땡땡이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눕힐 자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대림절에 영성지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안내했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요일 했던 사람들, 목요일 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되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서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찬절, 하나님이 인간 어린 아이가 되셨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잖아요.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므로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상상의 나래 속에 무언가가 아닌 나와 같은 인격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육신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의 동료, 친척과 친구같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가운데 당신의 신성을 잃지 않으시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육신절기에 그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만들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군도 꺼리낌이 없어요. 모두 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모임을 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제 전체 모임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준비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성탄절 준비를 6월달부터 한대요. 6월달. 그러니까 막 그 의미를 알아서 6월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써먹으려고 6월달부터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엄청나게 큰 트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별을 꼽는데 그 별을 탑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죠. 그런데 거기 끝에 뭐가 이렇게 꽂혀 있었는지 아세요? 피카츄 꼬리가 꽂혀 있었잖아요. 피카츄 꼬리가. 저게 뭐냐고. 성탄절을 아는 거냐? 근데 화려하게는 해놨어. 근데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가장 낮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어디에 임해 주실까? 내 자리에, 중심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생명의 씨앗, 그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